12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피를 쏟아 헛되었던 제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해 나그네 삶을 근신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함과 사랑으로 검증되는 믿음.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거짓 없이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함 1장 13절에서 17절에 관한 내용.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선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은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줬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본바따로 번역된 그리스어 쉬스케 마티조는 주형이나 패턴대로 찍히는 것을 뜻합니다. 옛 욕심은 우리를 그 욕심의 모양대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긴장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표현된 경외심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탐욕이 넘실대는 세상 물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성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줄부터 살펴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은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쫓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경외심으로 더욱 주의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복음과 믿음과 사랑 1장 18절에서 25절에 관한 내용.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건을 진리의 순종함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조가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자기 삶에 모시는 전 인격적 순종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관념의 유의가 아니라 삶을 던지는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연결짓습니다. 성도의 참 믿음은 사랑으로 검증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한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줄 내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건을 진리의 순종함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조가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자기 삶에 모시는 전 인격적 순종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복음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영적 동맥 경화를 조심하라. 하나님 음성 듣기 이진황. 정수의 과정에는 약품 처리, 침전, 여과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런 정화의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정화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오염되기도 합니다. 영성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둔하게 만드는 다양한 얼룩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척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곳에서 정체되면 불순물이 생기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지낸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왜곡하고 멋대로 해석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하게 흘러 우리 내면의 많은 얼룩을 정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동맥 경화를 조심하십시오. 한순간의 모든 얼룩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영적 암덩어리로 커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십시오. 한 절 묵상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관한 묵상.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성도는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땅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우리가 얻는 구원은 가장 확실한 현재와 미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은혜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증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몸과 마음의 중심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셀레스트 스노버.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피를 쏟아 헛되었던 제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해 나그네 삶을 근신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